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공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되는 곳 예수가 공의이시네. 주는 항상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리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벤 르바웃과 사루헤니니 열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예, 아멘. 우리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19장 1절부터 23절인데 앞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나오면서 정복해서 싸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렇게 정복한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눠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보시면 이제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어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미 얻은 땅을 이제 열어보실 때 오른쪽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서쪽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분배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제일 먼저 누가 받았다 그랬어요?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해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갈렙이 먼저 받은 이유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갈 수 있다고 했던 사실 그런 데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나중에 들어가거든 갈렙이 거기에 땅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먼저 땅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기가 제일 좋은 땅을 고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일 안 가려고 하는 땅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고를 수 있었는데 고르지 않고 다른 지파들 다 분배한 다음에 자기가 받거든요. 이런 것을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품은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장부터는 요단의 서편 기업을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을 받았다서 유다 지파 땅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크다고 간 게 아니라 남들이 안 가려고 가니까 그 땅 큰 땅을 받은 거고 저 밑으로는 안악 작손도 있고 저 옆으로는 단 밑으로는 블레셋이거든 저쪽이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요 들어가면 안악 자손 있죠. 옆으로는 블레셋하고 저렇게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넓지만 지키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갈렙이 용감하게 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6장은 에브라임에게 준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저 가운데 부분 하얗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할 때 요셉 자손에게 준 땅이다 하면은 므낫세랑 에브라임 서쪽 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이제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준 땅을 얘기할 때 16장은 에브라임에게 준 땅을 주로 얘기하고 있고 17장은 므낫세에게 준 기업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17장까지가 이제 5지파가 받았잖아요, 이미. 그래서 나머지 이제 7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한다는 말이 18장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2절 한번 보셔요.
18장 2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한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 언급한 지파가 5지파란 말이죠.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 유다 5지파 언급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 18장부터는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하는데 18장 1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해서 이게 분배하는 장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어디 있다고 나요? 18장 1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땅을 질풍받으니 위치가 어떻게 나와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보죠.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유다 자손 위니까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자손 밑이라 안 하고 요셉 자손 밑이라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 요셉 자손이라고 통칭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유다와 에브라임도 요셉 자손이니까 그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도랑 겸비해서 보시면은 이 땅 분배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냥 이게 글로만 보면 이게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유다 그 땅을 잘 모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19장부터는 이제 둘째로 19장 1절입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들의 기업은 어디 있다고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라. 그러니까 유다 땅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를 보세요. 그럼 속에 대부분 경계는 지파들의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나눠져야 되는데 시몬은 유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게 좀. 왜 다른 지파랑 위치가 너무 독특해요. 왜냐하면 유다 땅을 밑을 좀 잘라서 주던지 해야 되는데 유다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 이유를 이따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10절 보시면 19장 10절 보시면 셋째로 스불론을 위하여. 스불론 어디 있죠? 저 위쪽으로 가면은 이사갈 위에 바로 있고요. 스불론은 저쪽. 그러니까 땅 크기가 굉장히 다르죠. 근데 가족의 숫자대로 제비 뽑아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왜 저렇게 다르게 줬나 똑같이 안 주고 할 때 아니 가족의 숫자대로 줬다고 나오니까 그게 뭐 100% 정확하지 않아도 그래도 형편것에 따라 잘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기 이제 베냐민 옆에 단을 보시면 단은 조금 그 가족들의 숫자에 비해서 좀 작았다고 나와요. 그렇지만 이 단이 이제 나중에 요지도에는 표현이 안 됐는데 저 납달리 위에로도 이주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내일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이건 초기에 이제 배분된 땅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 단은 저 맨 위에 최북단에 단 지파가 있는 거주하는 지역이 또 하나 생기는데 그거는 옮겨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리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넷째로는 남은 7지파 중에 넷째로는 이사갈은 어디 있다? 이사갈은 어디 있대요? 저기 빨간 표시로 돼 있는 요단강을 이제 건넌 왼쪽 저 위쪽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기가 이사갈이구나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다시 1절로 들어옵니다. 자, 시몬 지파는 어디 있다고 나왔다 그랬죠? 1절에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라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다른 지파 속에 쏙 들어와 있는 거는 좀 이상한 거죠. 왜? 다 경계를 하고 있어요.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거는 조금 이제 이상해 보이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9절을 보십니다. 9절을 보시면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시몬이 유다 자손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분배하다 보니까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땅이 지금 커 보이잖아요. 근데 나눠주다 보니까 이 땅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죠.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땅을 좀 시몬에게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우리는 충분히 많습니다. 주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줬는데 가운데 땅 속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이게 들으니까
금요일 날 들었던 말씀이 좀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금요일 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17장을 보면서 요셉의 자손 지파가 지금 므낫세는 양쪽으로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걸 에브라임도 받았고요. 이거 받는데 그때 요셉 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17장 14절에 당신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까 하면서 뭐라 했어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랬다고. 아니 보시라니까 이게 부족한가. 므낫세 받은 양쪽 땅과 에브라임까지 합쳐야 지금 요셉 지파의 땅이거든요. 유다 지파는 뭐라 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유다 지파는 므낫세랑 에브라임 양쪽 합친 거랑 보다 작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랑 에브라임은 옛날 조상이야 다 좋았지만 지금 우리한테 이것밖에 안 줍니까? 다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비 뽑거든요. 근데 그렇게 뽑았지만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거죠.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이것밖에 안 줬다고 말을 해요? 지금 우쪽으로 보세요. 지금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보세요. 그 저렇게 받은 지파를 보면은 므낫세나 에브라임이 지금 자기네가 적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도를 안 보면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것밖에 안 줍니까? 유다는 너무 많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똑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당히 받은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감사하고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유다 지파에는 누가 속했냐?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지파에 누가 나오냐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나와. 보아스가 유다 지파예요. 보아스의 자손이 누가 있어요? 유명한 다윗 왕과 솔로몬이 나오죠. 그다음에 솔로몬의 후대가 누구예요? 예수님 탄생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할렐루야. 유다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분열왕국이 위로 10지파, 아래로 이제 2지파가 남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위에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나중에 이제 물론 유다 지파도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이제 포로 한 다음에 돌아올 때는 어떤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형성되느냐? 유다 지파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나머지 10지파들은요 이름이 사라져요. 유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위에 요셉 지파가 므낫세도 땅도 크고 에브라임도 있고 많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형성했는데 거기는 천년의 역사 동안 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므로 포로를 갔다 왔을 때 아예 존재 자체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유다는 포로로 갔다 왔지만 이제 앞으로의 유다는, 포로기 이후의 유다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 분배할 때에 그런 이 지파들의 마음과 믿음이 여기서부터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참 신기하죠. 이거를 근데 저렇게 지도를 대비해서 이런 내용을 딱 짚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받아서 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서는 특별히 이제 인물도 많이 보이지 않고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끌려갔던 이제 그런 포로기 이후에는 10지파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줘도 간직을 못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 그러지 않아도 갈렙을 보시라는 거예요. 갈렙.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롯하고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 있을 때 좋은 땅은 누가 택해 갔어요? 롯이 좋은 땅 택해 갔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가라. 예.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 가는 롯은 쫓겨나는 거죠. 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좋은 땅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갈렙도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그 뭐 13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이가 많음으로 이제는 육신의 힘을 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갈렙도 얼마 차이 안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제일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 나이 많은 갈렙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땅을 가겠다 그랬고 나에게 달라 그랬고 안악자손하고 아니 그 나이 많은 갈렙이 무슨 안악자손하고 싸울 그 형편입니까? 젊은 애들이 가야지. 근데 누가 하나님의 그 성취를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용기가 있는 갈렙이 유다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그 지파에서 보아스도 나오고 다윗 왕도 나오고 솔로몬 왕도 나오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유다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중간에 인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한 지파 가문 일어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하는 데는 이런 진취적인 믿음, 헌신적인 믿음, 정말 내 것을 아끼지 않는 믿음을 가진 지파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남게 되고 쓰임받게 되고 그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명맥이 이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나중에 보면 내일 보면 이제 다 나눠주고 나중에 나머지 땅을 받아요.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먼저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갔던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아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 근데 12지파가 땅을 배분했을 때 누가 주는 지파였습니까? 누가 더 달라고 하는 지파였습니까? 축복은 요셉 지파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조상 때부터.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넓은 땅을 받았어요. 넓은 땅을 받고 더 달라고 하는 지파가 요셉 지파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는 땅을 가겠다고 하고 나이 많은 갈렙이 안악자손과 싸우고 옆으로는 그 강성한 블레셋이 있는 걸 알면서 갔던 갈렙과 대비하는 거 봤을 때 신약의 이 말씀, 사도행전의 이 말씀,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룬 지파는 어떤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많이 나눠야 되죠. 성탄에 선물도 보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또 봉헌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정말 사랑도 전해야 되고 성탄의 기쁨도 전해야 되고 때로는 벅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줄을 믿으시고 성탄의 계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정말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선교헌금이든 성탄 선물이든 전 성도가 참여하는 게 은혜지. 어떤 사람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많이 하나보다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작은 것이라도 함께하는 마음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구역이든 전도회든 어떤 이제 모임이든 정말 이런 마음이 잘 전파되어서 하나님 오실 때에 우리 전 성도들이 정말 주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주는 자가 되는 지파를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것 때문에 당장 뭐가 된다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는 다 기억된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또 남는 은혜로, 하나님 마음에 기억된 은혜로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누는 자의 마음을 품고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온 몸을 우리가 버리시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누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여 춥고 또 이렇게 황망한 계절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작은 것으로 나누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눈 자에게 하나님 정말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억된 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가문과 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믿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